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지난주에는 33절 빼놓고 읽었었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겠습니다. 자, 이제 한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제가 누차 강조하는 말씀, 또 저희 목회 중심이기도 한 말씀이니까 아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신앙자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외워두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제 지난 3주 동안 이제 우리 신앙의 정체성, 우리 신앙의 수준도 한번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 섬긴다는 의미와 재물을 섬긴다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개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염려하지 마라. 염려들 아무 의미 없는 분에게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땅에 속한 사람들, 또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그 주제의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 제목 그대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신앙적인 면, 종교적인 면에서 분류를 해봅니다. 사실 우리는 종교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타종교를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종교라는 말은 그렇게 나쁜 의미로 쓰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양에서는 또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은 워낙 신들이 많고 종교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감리교회가 시작된 영국이라든지 또 이 장로교회가 시작된 스위스 제네바 같은 그런 나라들은 종교하면 서양 쪽에는 요즘은 좀 달랐지만 과거에는 종교하면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라고 하면 일반 세상을 다 포함하는 게, 세상적으로 포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적어도 신학생들이나 신학자들 또 목사님들이 종교라는 말을 강단했을 때는 일반적인 빼놓고 기독교인들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종교를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종교적인 면에서 사람을 구분한다고 한다면 두 종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제가 이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사이의 중간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강도 차이는 있지만 믿는 자가 되든 믿지 않는 자가 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사람들이 가려지는데 이것은 생활 모습에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 큰 차이가 뭐냐? 우선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실 전체적인 말씀을 6장 25절 30절에 다 읽어야 이해가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다 생략하고요. 맨 마지막 그리고 제가 꼭 제 가슴에 와닿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 이 말씀만 가지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텐데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다 그들의 생계에 필요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새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백합화에게는 꽃을 피우면서 꽃을 이제 이 옷으로 표현할 때 옷을 입을 옷을 주신다. 그런데 그들이 수고를 해서 음식을 얻기 위해서
옷을 입기 위해서 수고했느냐? 그거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근데 밀물도 들에 백합화도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너희들을 굶겨주기 위했느냐? 그렇진 않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물론 이 얘기는 또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아도 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에게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예수님 말씀에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믿음 없는 자가 하루하루 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을 한다. 하지만 믿는 자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믿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보통 믿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확고한 믿음. 이 확고하다는 말을 한자를 찾아보니까 굳은 강한 학자들을 고자 다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확고한 믿음이라는 이제 확고한 의미에 붙여서 해석을 하면 강한 믿음입니다.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치 않은 믿음, 한결같은 믿음.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 다 맡긴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는 자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출애굽기 14장에서 발견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나갑니다. 그러던 중에 이들이 도착한 것이 비하히롯 맞은편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에 애굽 군대가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이유는 그들을 체포하려고, 반항한 자를 죽이려고 추격해 옵니다. 그 결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으면서 큰 위기를 만납니다. 모세도 그렇고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광야에 도망가야 병거 타고 쫓아오는 그 군대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건 죽을 일밖에 안 남았어요. 죽든지 체포되어서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 노예 생활하는데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빠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그러면서 어떤 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했고 잠시 후에는 모세에게 당신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굉장히 대담하고 담대한 얘기죠. 그렇다고 흔히 좀 강단에서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모세가 배짱이 좋아서 좀 속된 얘기가 똥배짱이 있어서 모세가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그로 인해서 이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을 때에 큰 위기에 빠졌을 때 이렇게 담대하게 배짱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견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럴 수저럴 수 없는 이제 남은 건 죽음이나 또 노예를 끌려가는 그 일밖에 안 남은 위기 상황 속에도 이렇게 편안하게 대담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세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 살면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믿음, 확고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고한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만났던 권사님, 저희 교회 권사님은 아니었는데 그 권사님은 얼굴이 늘 웃음꽃이 활짝 그러세요. 아주 늘 밝아요. 그런데 그 따님이 이제 제가 목회하는 교회 집사님이고 권사님 되신 분인데 그분 얘기는 그분이야말로 상황을 보면 웃을 수가 없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그 어려운 속에서 그거는 밝게 살면서 다른 사람의 희망을, 기쁨을, 평강을 줍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물어보니까 믿음 때문이래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상황은 어려워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근심 걱정이 많은, 문제거리가 많은 이런 세상 속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근심하지 않고 안정된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확고한 믿음이 보통 필요한 게 절대적으로는 반드시라는 말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은 닥치고 또 근심거리는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실 줄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고 그래서 역전의 복을 받아들일 줄을 믿기 때문에 이제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게 평화롭고 안정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편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간 사람들을 향해서 요청합니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요청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어떤 상황까지 염려하지 걱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음을 살아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냐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라. 여기에는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같은 분으로 알고 믿으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는 의심 많은 도마를 향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긴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도마 하면 의심하는 도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일부 합리적이고 이성적 신학자들이나 성서학자들은 이 도마야말로 합리적인 신앙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좋게 해석하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도마는 동료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그 눈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을 봐야 되겠다. 또 예수님이 그 허리를 로마 그 군인들이 창으로 찔렀는데 그 찔린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야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그 도마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도마를 향해 하는 말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믿는데 어떻게 믿는 것이 더 좋으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다. 너는 보고 믿으려고 하는데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세상 사람들처럼 도마처럼 보고 확인하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증하고 증언하기 때문에 믿으라는 겁니다.
보지 않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잊어버렸던 건 저도 몇 년 전까지 이 믿음은 생각도 못했었는데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통해서 주께서 주신 말씀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을 표현하라는 거죠. 언어로, 행동으로, 삶으로 표현하라. 근데 그것은 사랑으로 표현된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라.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요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믿으라고 요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믿고 살겠습니까? 그건 가장 바보 같으시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지혜로운 인생들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도 보고 만져보고 확인하려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증거가 없어도 보지 않아서도 믿는 그 믿음이 적복된 믿음. 또 그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무엇을 삶의 목표로 정해놓고 무엇을 이루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뭐냐? 바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 살다. 물론 살다 보면 우리가 다양한 사건을 만나고 다양한 상황을 접합니다. 여러분 뭐 살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일도 저런 일이 생기고 여러분 상황도 다양하게 바뀌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평가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저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근데 주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우리 삶의 다양한 사건을 만날지라도, 다양한 환경을 만날지라도,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기보다 우리의 관심이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도 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잘 살아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의인이 되는 은혜를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실천하는 성화된 백성으로 만들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고 성령의 역사와 감동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 삶의 중심을,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는 오만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이 추함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오만함과 추함과 더러움과 교만을 다 내 안에서 잘라내 주십시오. 성령의 검으로 내 안에는 오만함을 수술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저 굴복이라는 말은 심한 표현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를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성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통치에 굴복하면서 우리 선언해야 돼요.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그분의 통치를 따를 수밖에 없는, 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또 통치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중요하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먼저 구하라서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우리의 삶을 다 살고 우리가 할 일 다 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먼저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먼저라고 하는 말은 그 원어에 보면 많은 다양한 뜻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최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근데 또 다른 의미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먼저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는 프로톤이라고 하는 말인데 절대적인, 오직, 반드시, 꼭 필요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 의하면 순서적으로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우리 일련의 삶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이제 밑에 이야기대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건 반드시 해야 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저의 최근에 스승 중에 한 분인 나이 저랑 비슷한 분입니다만 그분은 그런 얘기가 해요. 우리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할 게 없다. 하나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 논리일 겁니다. 그 목사님, 그 교수님은 하나만 기도하면 된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만 구하면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분들은 그건 너무한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결론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순서에서 먼저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꼭 구해야 된다. 오직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정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삶의 목표로 정하는 것이 꼭 서양되어야 되고요. 반드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건설되어지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건설되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몇 개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개 정도 빼먹고 제가 한 7가지 했는데 한 2-3개 빼먹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지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있습니다. 그 맺혀진 열매가 의입니다. 의.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이 의를 생각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이 의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이 생각하는 말하는 특별히 우리 감리교와 요한의 선생님 목사님이 말하는 의와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의는 전혀 달라요. 특히 정의라고 하는 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의하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올바라야 돼. 틀린 건 아니야. 옳은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또 우리 감리교회가 주장하는, 또 감리교회를 시작한 르슬레 목사님이 가르친 의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이게 우리 동양적인 개념, 한국적인 개념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특히 감리교 교리가 감리교 신학에 가르치는 의의 차이가 다른 점입니다. 사랑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산다 하는 건 정의롭게 산다는 그 물론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 표현대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 순결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고 희생적인 헌신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의롭게 산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그 사랑은, 또 의를 실천하게 만드는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성도들은 겸손해지고 온유해집니다. 인내할 수 있고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온유하게 만드는, 인내하며 살게 만드는, 정의롭게 살게 만드는 뿌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얻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의의가 누구에게 오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나의 삶의 목표 정하고 먼저 절대적으로 반드시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근거로 우리는 여기 말씀드린 온유와 겸손, 인내하면서 올바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한데 요 얘기를 좀 한 두 개는 건너뛰어놓고 요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 기업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를, 물론 우리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지만 이것을 끝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우리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실에 있는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 더 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제 주님께서 재림해 오신 다음에 마귀를 무적의 속에 던지고 그 완성하신 거룩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작은 제목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길이라고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길을 이제 찾아봐야 하는데, 그 길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는 주님을 위하여라는 말이죠.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귀하게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율법 지키는 거, 학식, 그의 가문의 어떤 명성, 이런 다 배설물. 배설물 여러분 뭔지 아시죠? 좀 강단에 노골적으로 얘기하기 그렇고요. 하여튼 오물입니다. 버릴만한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서.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말을 이제 다른 자리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말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자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제 그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자기를 통해서 온 세상에 이루어지면서 삶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온 세상 안에 그리고 장차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회심하기 전에 가졌던 가치, 원칙 이런 것을 다 배설물은 여기고 버렸습니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오직 이제는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투자하겠다. 전력 투구하겠다. 거기다 모든 걸 다 쏟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가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들의 신앙 자세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것들,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너무 거기 집착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소유로 살아갈 수는 없겠지요.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현대 사회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소유로 살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런 거기에 지나친 가치를 두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활수단, 생활도구로만 사용하고 이제 우리는 그것은 그냥 생활도구로만 사용할 정도가 되어야 돼요. 정말 우리는 우리 삶을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이루고 우리 가정 안에 이루고 우리 교회 안에 이루고 또 우리 마을 안에 이루고 온 세상을 확장시키는 여기에 관심을 갖고 또 장차는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걸 위해서 우리 삶을 전부를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얻을 수 있는 삶의 결과와 열매를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여기서 더하시리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더한다, 추가한다, 증가한다, 덧붙인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 열매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삶의 근거와 목표로 삼고 그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노력할 때 하나님께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뭐냐? 그 열매가 뭐냐? 기본적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얻느냐? 이 땅에서는 장차 영원한 세계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누가 차지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가 얻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을 주신 사랑을 얻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기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들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내세적인 것, 영적인 것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모든 걸 더하십니다. 이 모든 걸 더하시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외에 우리 살면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사는 데 필요한 것들, 이 땅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내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내 가족의 생계를 해결해 주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시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힘을, 때로는 지혜를, 때로는 재능을, 때로는 동력자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하늘에 실정한 것과 땅에 기르는 것을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여기에 소망을 두시고 이제부터 여러분 삶이 많이 복잡하지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항상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삶의 중심 목표를 두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건설하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걸 더해 주시는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받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